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하도 유명해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 저는 월요일만 되면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본문을 주시고 어떤 설교를 하게 하실까, 어떤 주제의 설교를 하게 하실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9월 첫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특히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보야기 초청 큰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보야기 초청 큰잔치를 소중히 여기고 구원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도 읽고 또 인터넷도 뒤지고 또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서 그 주제를 찾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주간 초에 월요일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에 관한 말씀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에 관해서 또 성령과 전도와 연관된 그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 장경동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이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생선 장사를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 아들이 군에 갔는데 군에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백열병이 발생해요. 백열병. 그래가지고 군에서 의가사 제대를 하고 나왔어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 안 가본 데가 없고 큰 병원은 다 다니면서 어떻게든 이 백열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백열병은 점점 얼굴이 하얗게 바뀌는데 얼굴이 하얗게 되고 입술도 하얗게 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수혈을 하면 조금 입술이 빨갛게 돌아왔다가 또다시 하얗게. 이 수혈을 계속할 수는 없대요. 일정하다가 다음에 할 수 없대요. 그게 죽는 날이에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점점 접근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예 죽기 살기로 나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길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생선이 새로운 생선이 올라오고 아주 생선이 좋대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아이고 오늘 생선 비싼 거 샀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하나님까지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분이 생선 장사를 하니까 제일 좋은 생선을 목사님 드시라고 대접을 딱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생선 맛이 뚝 떨어지더래요. 내한테 이 책임이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생선 맛이 뚝 떨어져. 어떻게 할까?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어서 그리고 시간만 나는 대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고 혼자 기도하게. 그런데 이날 또 기도하다가 보니 성도들이 다 엎드려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 청년이 저 뒤에 앉아있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이제 가운데상에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 다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조금 눈빛이 다르더래요. 평소에 그런 청년이 아니었다. 근데 가까이 가니까 야, 이 목사 새끼야, 이제 내보고 기도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기도를 할 뻔했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의 이 육체는 백혈병이지만 이 백혈병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에서 왔구나. 이 사탄의 역사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막 힘이 막 불끈 솟아요. 어뢰 그 자리에서 청년 잡아가지고 막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영적 전쟁을 막 치고 그러기로 요새 말이 헷갈리네. 그러기로 며칠간 그랬는데 그 청년이 깨끗이 나가버렸대요. 네. 지금은 그 청년이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었다. 그 장경근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글을 쓰면서 그게 보세요. 영과 홍과 육이 있는데 육의 백혈병이 걸렸는데 영적인 문제 해결하니까 해결돼요. 그러면서 이 영적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금식을 마쳤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라. 떡 문제, 지금이나 그때나 다 중요한 문제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떡 문제 때문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서 일하지 먹기 위해서 하지 먹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떡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떡을 만들라. 너 떡만 만들 수 있으면 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메시아가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예수님을 떡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사람들이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해주시리라.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떡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늘 떡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떡 때문에 울고 불고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떡만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가끔 우리 이정화 집사님 교회 청소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정화 집사님한테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쓰레기 만질 때에 이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장갑을 콩콩 장갑을 끼고 왔어요. 그런 부탁도 합니다. 내가 집사님에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집사님의 어머님이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이 땅 하나님 앞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에게 가치가 있는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린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레기 다 치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을 집사님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교회의 쓰레기를 만지는 일이 결코 추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직장에 다니고 하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그 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로 생각만 해보십시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모든 일들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더 보람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떠야 가능한 것이죠. 영적인 눈을 떠야. 사탄이 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럴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쓰임받는 것이지 지금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시고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 앞에서 누구를 본 겁니까? 영적인 일을 본 거죠. 사탄을 본 겁니다. 사탄을 물리치죠. 그랬더니 사탄이 또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뭐로 본 겁니까? 영적 싸움으로 본 겁니다. 어떤 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탄과 싸움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사탄과의 싸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 이것은 이럴 때 말씀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것, 세번한 이야기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가 버리는 바람에 뿌리도 못 내렸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비유의 해석을 하시면서 그 새는 뭡니까?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저래가 아닌 것이죠. 내가 졸았기 때문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잘 은혜 생활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은 뭡니까?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버린 것이라는 영적인 문제로 본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해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모든 문제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막았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뭐 나쁜 소리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된다고 하니까 절대 우리가 가만 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고 죽게 된다는데 이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맞겠습니다 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시각을 뜨고 사탄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에덴에서 전하고 이제는 고린도에서 전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 십자가 외에는,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뭐로 합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전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해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게 되는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행사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43일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기한을 이제 43일 정했습니다. 40하고 연관되는 게 뭡니까? 사순절. 우리가 부활절을 앞에 두고 사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40일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도 중요하지만 그 절기보다도 이 절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43일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잖아요. 뭐야 이게 초청 큰 잔치. 이걸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번에 우리가 표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번에 VIP 축제는 뭐냐 하면, 잔치는 뭐냐 하면 영적 전투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바로에서부터 건져내듯이 오늘 우리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사탄의 품에서부터 우리가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구약의 초청 큰 잔치의 주제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온 성도들이 구약의 초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이 쉽지 않은 걸 실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박병선 집사님의 간증을 또 지난 주간에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이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더듬더듬 그렇게 간증을 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부처를 가지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지만 참 큰 은혜가 되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예수를 믿자고 그렇게 졸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그날 처음 교회에 갔는데요. 그때가 교회가 이제 건축을 막 하고 나니까 자리가 듬성듬성 많이 비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처음 들어가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마음에 그런 게 들어오더래요. 이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이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그때부터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데 그건 제일 먼저는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해요. 친구에게 교회 가게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내 아내가 절에 갔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냐 너 어떻게 교회 갔냐. 근데 그분을 27번 찾아가지고 붙들고 교회 가라고 해서 결국 교회 오도록 출석하도록 이제 허락을 받았대. 주일날 교회에 오기를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속이 부쩍 상해가지고 전화를 하니 전화도 안 받대. 그래 속상해하고 있는데 저기서 오는데 양복 딱 입고 빨간 넥타이 딱 메고 얼굴 환하게 해가지고 또 성령책을 딱 끼고 이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 속상한 게 안 사가지고 이 사람아 전화라도 받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네가 내보고 교회 올 때에 양복 딱 입고 빨간 넥타이 딱 하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성경책 딱 들고 이렇게 오라 그랬잖아. 내가 목욕하고 있는데 네가 전화했을 때 못 받았지. 드디어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 주에 어떤 때는 40명이 오는데 자기가 앞에 오면 40명이 까만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하고 성경책을 딱 끼고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두 줄로 서가지고 40명이 쫙 이렇게 따라온다. 또 어떤 때는 어느 권사님이 있죠. 집사님 우리 남편 좀 구원 좀 시켜주세요. 권사님 4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서 자기 보고 가라.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집사님 하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요. 그분은 뭐 발명한다고 그러다가 돈 다 집 살림 다 떨어먹고
그리고 또 노래 작곡한다 그러다가 또 사진 다 떨어먹고 이제 집 한 채 딱 남아있는 그런 어르신인데 지장난 맛에 산다고 전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고장고장한 그런 어르신. 그걸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아 내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자. 내가 예수 안 믿기를 착정한 사람이니까 내한테 이분을 60번을 찾아간 거야. 마지막 찾아가는 날은 이분이 내가 도저히 자네 앞에는 교회 안 간다 소리를 못하겠네. 자네한테 전에 내 교회 갈게. 한국에 있어 그랬는데 이 박명수 기자님 너무나 감동돼 그 앞에 무릎을 꿇었대.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엉엉 울었대. 그랬더니 어르신도 같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내가 40년 전에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어. 질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아우야 너 꼭 교회 가라. 그렇게 유언으로 말씀하실 때도 내가 그 말 안 들었던 사람. 내 교회 안 가기를 작정한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었다. 그 이야기 내가 다 뺐습니다. 뭘 사다 준 거, 뭐 오징어 사다 준 거, 뭐 이런 이야기 다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이제 11시에 오후 예배하는 이 영상을 들어주려고 해요. 의문이 교육이 되었어. 하루는 여전도사님이 짝쪽지를 보내요. 집사님,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막상 가서 207호인데 들어갔는데 막 주위에 있는 환자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와 있고 이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잠깐 자리를 좀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화장실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화장실로 도망가. 화장실에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언제 교회에 왔더니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하도 없으니까 안전병이라도 일어나면 교인들이 많아지겠지 하고는 이 목사님이 저 동대문에 가서 동대문 지하에 그 지하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어떤 안전병이가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는데 그 안전병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하루 내내 하면 돈 얼마 법니까? 그게 180원 버린다. 요새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수십 년 전의 이야기. 그래서 이 목사님이 180원 오늘 다 줄 테니까 오늘 내만 듣겠느냐고. 이 목사님 왜 그랬냐면 그 자리에서 안수하면 혹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 환자를 어디 아무도 없는 데서 데려다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 180원 주면은 그 환자를 업었대요. 그리고 사람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어디 어떡한 창고가 하나 있는데 뭐 거기 가가지고 앉혀놓고는 일어나라! 아무래도 안 일어나죠. 그 목사님 도망을 갔다. 그 이야기를 자기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에이 오늘 내가 가서 일어나라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와가지고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딱 잡았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셔서 눈물이 막 쏟아져서 말할 수가 없대.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우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손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니까 말 안 해도 돼. 그래서 지금 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가듯이 도망가. 그래서 내게 미안한 마음에 화분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화분을 보냈는데 받을 사람이 없었다. 큰 병원에 갔나? 아무리 병원에 수소문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병원에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 퇴원했다. 다 나가가지고 퇴원해버렸다 그러더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박 집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깨부터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할 때에 이해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복음이죠. 감추어진 것. 비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죠.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진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네? 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쭉 이제 계속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이 영적인 사건, 영적인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사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알려진 것입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체험되어져서 그 체험을 가지고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이 나타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무엇이 염려가 되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되겠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었어. 예수 믿고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왔어. 이런 것이 그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게 없잖아요.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늘 죄책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뭐 이렇게 그런 생각뿐이지 성령에 나타나는 거 능력의 삶이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EVIP 초청 컨ference에 여러분 한 번 해주세요. 이 기회를 그 양반이 이번이 전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꼭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